이번에 그 추석 명절은 연휴가 황금 연휴입니다. 한 열흘 정도 쉬었는데 오늘까지 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동일하게 한 10일 정도의 황금 연휴를 경험하려면은 2044년, 20년을 더 살면은 이 날이 옵니다. 20년 후에 여러분이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해서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열흘을 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아직 맛보지 않는 초콜릿 상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콜릿 상자가 여러분 얼마나 답니까? 맛나고. 근데 초콜릿 상자를 열어서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아예 초콜릿 상자를 열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아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삶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난 내 인생 잘 살았다. 참 나는 보람 있게 살았다. 난 내 인생 참 멋지게 살았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5가지입니다. 하나, 사랑을 표현하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사람은 마음속에 묻어놓고 살잖아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3가지 표현해 줘도 사람이 후회한다며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 미안한 짓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약간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고맙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명절 한 10일 가까이 되는 동안에 가족과 함께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진짜라니까. 그 애들도 어떻게 이런 손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도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은 오늘 여러분의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모이면은 엄마 아빠 뭐 부모님 자녀 형제 이게 싸움 박질이 있는 데는 이거 안 돼. 모이면 으르렁 되는 거 이게 안 돼. 그런데 모이면 되는 집안이 있어. 이게 좋은 거야. 아멘 안 하시는 분 수상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 2번째.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없는 거에 여러분 없는 거에 시야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게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달라 보이잖아요. 이 세계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세상적이고 썩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허덕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아멘을 안 해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 여러분 8절하고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절묘한 게 여기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기름짐은 달라져요. 넉넉하면 달라진다니까. 풍요로우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내가 이루어진 거지. 내가 성공시킨 거지.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못 살아서 남의 거 훔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노라. 사람이 너무 못 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왜 사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뭐냐?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예수 믿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세 번째 뭐를 표현하느냐? 용서를 표현하라. 여러분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에요. 미움. 인생이 망가지고 넘어지는 것은 마음의 여러분 분노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미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을 공략을 해서 미움과 분노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와 봐요. 인생 제대로 사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와 봐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의 문제지. 이거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는 용서하는 마음.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지고 가면 안 돼. 용서하고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1번 중에 1번이 원수가 없는 사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원수가 한 사람도 없다. 높이 들어줘봐요. 영상 다 찍어봐. 나는 원수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이게 돌이켜보면 참 그냥 뭐 크게 원수가 없다 이러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쪽 라인에는 손이 안 들어서 이쪽에는 저쪽에는 원수가 많네. 이쪽에는 나는 원수가 없다 한 사람도.
몇 명 계시네. 좀 수상한 분이 있어요. 나는 원수가 없다. 원수가 한 사람도 없다. 네, 장로님 막 빠이빠이 하시네요. 원수 굿바이 이름. 이쪽에는 나 원수가 한 사람도 없다. 이야,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 속이면 안 되잖아요. 양심에. 내가 원수가 없어. 이 사람은 잘 산 거야. 쉬운 거 아니에요. 원수가 없이 사는 거는 괜찮은 인생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없이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양심을 눈 감고 난 진짜 원수 없다. 물론 여러분 이게 좀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원수가 없다는 건 인생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원수는 왜 자녀까지 물려주려고 그래? 그 원수를 왜 자녀까지 물려줘서 그 자녀가 그걸 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때에 끝내야지. 물려줄 게 없어서 원수 관계를 물려줘.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안에 끝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끝나야 돼. 여러분 대에 끝나야 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가 진짜 그 사람 나에게 난 진짜 날 정말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인생을 살고 나를 그렇게 이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래. 난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편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다시 뚜껑이 열린 거야. 마음이. 그거는 용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용서는 일회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는 일회성이다. 그거 왜 그래는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라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일회성이듯이 용서는 일회예요. 근데 용서했지만 현장에서 그 사람 만나면 열받죠. 화가 날 수 있어요. 치밀어 오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용서를 하나님이 아세요. 마음으로는 또 기도하면은 용서가 돼. 그게 참 용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네 번째, 마음을 표현하라. 자,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머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 감으면 사상에 있나요? 꿈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어디 있나요? 심장이 마음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끓어오르는 여러분 중심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라. 내 마음.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숨길 필요성은 없어. 갈등이 왜 생기나요? 표현 안 해서 그래. 남편과 아내도 아내가 여러분 시댁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끊지 말 해보라 그래요. 죽기 살기를 해보라 그래. 해봤자 10분이면 끝나. 시어머니 흉물을 거 별로 없어. 해라고 내버려 끊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생겨. 남편이
여러분, 여러분의 친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해보라 그래. 흉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방어하려고 그러지 마요. 방어하려고 그러지 마. 얘기하다 보면 별거 아니야. 얘기하면서 살아야지. 얘기 안 하니까 그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골이 깊어지는 막 맞고 틀고 그러니까 입틀 막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음을 열고 충분히 얘기하면은 돼요. 소통하면 돼. 그래야지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고 상처가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착각이 없고 해석을 달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이 즉각적인 판단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해석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구조가 막 생기잖아. 충분히 얘기하면은 누굴 돼. 넉넉히 얘기하면은 별 탈 없어. 묵어두니까 여러분, 묵어두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고립해니까 상처가 여러분 다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가서면은 해결된다. 마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후회 없이 표현하라. 표현도 후회 없이 해야 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기회라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것 같으죠? 안 돌아와요. 그 인생의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은 말씀 58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15장 58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왜 예수 믿고 흔들리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의 일에 힘써 후회하지 말고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주의 일에 후회 없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 본문에서 얻은 겁니다. 하나, 후회 없이 봉사하라. 평생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가지고 후회 없이 일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여러분 나이 들면 못해요.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여러분 제가 봉사하는 거요.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사실. 나이 들면 못해. 여러분 나이 80, 90대면 젊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이러고 가는데 무슨 일을 해? 다 세월 다 간 걸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일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젊음을 줬을 때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게 젊음에 대한 끝자락에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그때 해야지. 또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회를 주고 일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해. 기회 2번, 3번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이 딱 한 번.
한 번의 기회예요. 그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기회가 오면은 충성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회가 오면 충성하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물질적인 봉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에게 준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여러분 드려보지 마세요. 만약에 11조 안 드렸더니 내가 너무너무 잘 산다. 내가 11조 한 것만 안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내가 11조 안 드렸더니 신앙생활이 풍성하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라고.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감동된 거는 이 신길교회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단에 은혜롭게 잘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내년에는 그 교회는 80주년 역사가 80주년이 됐대요. 8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80주년 기념 이제 뭘 할까 막 감동이 되는데 그 교회가 선교를 80군데를 해요. 작은 교회를 80군데를 지원해서 선교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80교회를 지원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되기를 80교회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를 하자. 한 교회당 교회에 리모델링 하는데 한 2천만 원씩 지원하자 해서 80교회를 선정을 해서 본인 교회 지원하는 교회 2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씩 여러분 80개면 얼마예요? 16억이에요. 맞죠? 16억. 첫 주에 딱 하는데 20명이 손 들고 봉사해. 아마 지금 다 채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대장부 같은 믿음 갖고 비전 가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막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은 동역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를 돕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돕는 거, 그걸 동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는 교회를 위해서는 일평생 드리는 성직이에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은 함께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주신 은혜 갖고 목회를 돕고 동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봉사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동역자다.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 후회 없이 해야 될 일 전도하자. 후회 없이 전도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시면 손들어 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교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한 거야? 어떻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 손 내리세요. 이제 혼내야지 어떻게 해? 목사가 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른 거는 전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봉사에 앞서서 그거 아셔야 돼. 저도 이번 주부터는 보세요. 제가 이 목요일 날 전도를 노방전도만 전도는 아니거든요. 노방전도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지역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 맡아가지고 전도하는데
저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막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피켓 있잖아요. 피켓. 큰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는 피켓은 데모할 때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데모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부흥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피켓을 쫙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거 문장을 만들어 놓고, 목요일마다 저 길거리 있잖아요. 교회 마당에 저희 길거리에 이 택시, 뭐 이 택시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게 차 많이 다니잖아요. 그 도로에 나가서 저희 집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전도로. 그 내가 이게 감동이 돼서 그래. 하도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에 안 하니까 나라도 해주 어떻게. 그래야지 따라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고 장로님 부부가 가서 두 분씩 계속 하루 종일 서 있고 막 이래 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전도해야지 어떻게 해. 전도해야지.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요. 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성전 시대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이거 하기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부흥을 안 하게 부흥시키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먼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남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고 벌떼와 같이, 양떼와 같이, 구름떼와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모여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뭐 하느냐? 그냥 기도만 할래요. 내가 해야지. 후회 없이 내가 전도해야지. 영혼 살리는 데 힘써야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데,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그거 아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평생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에서 너 전도 몇 명 했냐 주님이 물어보면, 글쎄요, 바빠가지고 그거 딴 거 하느냐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전도를 못했네요. 그러실 거예요? 후회스럽잖아요. 내 그때가 왜 젊었을 때 내가 전도 안 했나?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뭐냐?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에게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전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이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그게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후회 없이 기도하자. 후회 없이 기도해. 근데 제가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한때야. 젊었을 때, 좀 젊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젊은 시절 다 놀고 쉬고 이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내가 빠져나갈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요. 젊다고 포장한다고 이 해결될 일이 아니요. 한때요. 막 은혜가 임할 때도 좀 젊었을 때 임하는 거예요. 막 순수했을 때, 성령을 받고 막 능력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지. 가을 역해
황금 들녘에 나가면은 여러분 곡식들이 만연하게 익었잖아요. 고개 숙이고. 다른 사람은 기도의 씨를 뿌려놓고 곡식을 거두려고 낫을 들고 가서 말이죠. 다 벼도 걷고 뭐 이것저것 과일도 걷고 다 그러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남의 곡식을 왜 거둘라 그래? 안 되잖아요. 남의 곡식을 왜 탐심을 가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한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젊음 기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예요, 여러분. 후에 나이 들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한 일이 뭔가? 여러분 골방기도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에 가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가계가 있다니까. 그 가계의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뭘 죄야? 근데 성경에는 사무엘은 그걸 죄로 본 거예요. 기도에 노동이 없는데 역사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 뿌려져 있는데 그게 없는데 뭘 거둘라 그래? 행함이 없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천일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생겨 점점 누가 시키지도 않고 본인들이 감동되는 거지. 저도 어린 전도사 시절부터 천일기도는 쉬지를 않았어요. 끊기면 좀 몇 달 쉬다 보면 또 기도했지 뭐. 교인들이 말썽 부리면 그것 때문에 또 3년 기도해.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3년 기도해. 애들 문제를 위해서도 3년 기도해. 쉬지 않고 평생 여러분 이 천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 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까? 아무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기도에 눈물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애들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기적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다 집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 재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 재정부들이 욕하는 거를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는 애들이 정신병자 걸린 애들이 적지 않아요. 야 목사 월급 깎아라 뭐하라. 그 소리를 여러분 개척하는 그 옆방에서 아이들이 듣고 성장하는 애들이 미친 애들이 많아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앞날이 열려지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애들은 딸 하나님이 주셨는데 28살 때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28살짜리 다 해결됐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생업 문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후회 없이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맨날 걱정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건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식음을 전폐해요. 사람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을 더 불려요. 더 헤비해.
근데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음식이 먹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후회 없이 기도하세요. 후회 없이.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매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굳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만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기도하세요. 후회 없이. 훗날 그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가 왜 그런 세월을 보냈을까?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여러분의 인생 훗날 마지막 그늘이 질 때쯤 돼서 그래 잘 살았다. 여러분의 남편한테 당신 예수 믿고 잘 살았어. 훌륭해. 당신 아내 내 아내 너 예수 참 당신 예수 잘 믿고 잘 살았어. 여러분이 훗날 세상 눈 감기 전에 난 예수 잘 믿고 은혜롭게 살다가 간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지. 이런 은혜와 삶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